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그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 2장의 말씀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었고 그 조카였던 에스더가 있는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이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왕인데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원래 있었죠.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후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된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특별히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등장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참 하나님 그냥 묵묵히 그냥 무응답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4장은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쭉 이렇게 사실 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2장부터 2장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이 2장 19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2장 19절 말씀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 성문 앞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문 앞에 앉았다, 아니면 오늘 2장 19절처럼 대궐 문에 앉았다.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좀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대궐 문 앞에 그냥 앉아서 그냥 바람 쐬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뭔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뭔가 하나의 일, 어떤 관직을 맡고 거기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포로로 가 있었지만 모르드게 또한 뭔가 그 왕궁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모르드게가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2장 마지막 부분 보면 거기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두 사람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려서 지금 왕에 대한 어떤 죽이려는 음모를 못하게 만들었죠. 모르드게가 잘했죠, 여러분. 잘 안 했습니까? 모르드게 잘했잖아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공을 세우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왕의 목숨을 살린 일인데 참 잘했잖아요. 그러면 뭐 칭찬도 중요하지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말로만 칭찬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아마 다 예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드게 그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런 보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왕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고 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한번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렇게 그때가 지나고 3장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3장 1절 성경책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 왕이죠,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게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하게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아각 사람, 아각, 사각사각이 아니라 아각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지위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이냐면 왕 다음이에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죠. 뭘 잘해서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잘했는데 별 보상이 없게 나오지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왕의 2인자,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왕이 명령을 했어요. 여봐라, 여기 하만이 있으니까 하만이 지나가면 다 꿇어 엎드려 절해라. 그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명령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겠죠. 그런데 한 명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만 그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 왜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이니까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뭐 그 중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우리가 뭐 볼 내용은 아닌데,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2인자가 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열받아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신빙성 있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대신들 뭐 동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너 왜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냐? 그때에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이에요. 아니, 거기다 유대인인 거랑 뭔 상관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그럼 뭔가 여기서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단서를 얻을 수 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과 지금 이 모르드게와의 어떤 대립 관계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4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니라. 지금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일까? 모든 일이 어떤 일인가? 그건 바로 3장에 나타난 일이에요. 3장에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내 권위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목숨이잖아요. 왕이 횡차하는데, 우리도 조선시대 뭐 이렇게 드라마나 사극 보면은 왕 행렬이 지나가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엎드리거든요. 왕을 쳐다볼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만이 자기에게 그렇게 높은 지위를 주고 그렇게 자기 권위를 높여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거는 왕명인데 왕에게 절하지 않는 거랑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은 겁니다.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그 소식을 듣고 열받겠죠. 매우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노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요, 그럼 내가 저 모르드게를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거 어떻게 저 골탕을 먹일까? 저걸 어떻게 죽여야지 내가 화가 좀 풀릴까? 안 되겠다. 저 사람 한 사람 같다 안 되겠고 저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진멸시켜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요, 좋은 계략을 짜서 왕에게 나와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왕명입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왕명 이 조서 도장이 꽝 찍히면은 이걸 왕도 못 바꾸는 게 페르시아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명이 딱 찍힌 조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은 또 뭐 은 1만 달란트를 뭐 왕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그가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키는 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서가 곳곳에 이제 다 뿌려지고 11개월, 한 11달 정도 지나면 그 조서가 실행되는 거예요. 한 11개월, 11개월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알았다고요?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게 4장 1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자기 슬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근데 이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3절 한번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도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예, 지금 보니까 3절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다. 많은 유다인들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여러분 왜 이 모르드게가 왜 그럼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왕의 명령인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단어를 다 아실 거예요. 고문관 아시죠? 고문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 고문관이라는 단어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쓰여진지 잘 모르겠는데 군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죠. 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뭐 어쩌다가 실수는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실수가 자꾸 반복되고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일상적인 어떤 생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장병들, 우리 고문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군대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만 뭐 벌 받고 나만 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는 동료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연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딱 고문관 노릇하고 있는 건가? 그가 한 명이 절하지 않아서 지금 모르드게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지금 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럼 딱 고문관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모르드게 고문관 같은 이런 사람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았냐?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그 이유는 그 하만의 이름 앞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요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각 사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각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이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그런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고 또 뭐 술 담배를 그만 어떤 이런 좋은 전통이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 준 것이 이제 그건 겁니다. 가톨릭은 아니죠. 가톨릭은 다 허용됐잖아요. 근데 개신교 우리 교회는 그걸 금했어요.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른 길로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 이제 정해진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그런 의도에서 하만은 사람인데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걸 우상숭배했다라고 보면서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라고 평가하는 어떤 기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아말렉 족속.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기 17장 가면은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혹시 그런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두 손을 번쩍 높이 들면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게 자꾸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이 그 팔을 지탱해 줍니다.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고 승리를 말씀하셨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이었는데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만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대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신대요. 언젠가는 아말렉이 천하에서 없어질 거예요. 기억도 못할 족속이 될 거예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싸우는데 누가 싸우냐면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 거기에 제단을 쌓고 모세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다 이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면 마귀 사탄은 떠나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는데 사무엘상 15장 가면은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때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을 누가 했냐면 사울 왕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뭘 명령하셨냐면 너 전쟁 나가지? 전쟁 나가면 거기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려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모든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멸하다 히브리어로는 헤렘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헤렘 전쟁이다. 헤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어린아이부터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거기 그 헤렘에서 말씀하는 것이 분명한데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고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거냐? 이 문제는 거룩과 거룩하지 아니함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진 존재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거룩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구분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죄의 찌끄러기도 있고요. 많은 우리의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주 인용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컵에 물이 있지만 컵이 더러우면은 여기다 물 따라봐야 그 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컵을 비우고 어떻게 됩니까? 이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 회개입니다. 물컵을 깨끗하게 씻는 게 회개예요. 씻으려면 물을 부어야 되겠잖아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의미죠. 물로 씻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가 씻기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다면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부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그 사울이 그걸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진멸시켜라라고 헤렘 전쟁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남겨졌던 족속들이 이 아말렉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그 이방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그 죄의 뿌리들을 다 비워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워내고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사울왕 지키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의 왕, 그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여러분 아각 기억나시죠? 아각의 자손이 누구예요? 하만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거예요. 왜 살려두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면 다른 나라의 그 왕을 살려줬다는 것은 그 왕을 잡아가지고 내 나라로 돌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야 우리 왕이 승리했구나. 그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등장하는 이 아각 왕, 그때 살려졌던 이 아말렉 족속들, 여러분,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아픔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육체의 소욕들, 그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내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말렉 왕 아각이 살고, 그리고 그 아각의 후손에 하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식을 유대인이라고 했듯이 유대인과 이 아말렉 족속 간의 대립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사울, 모르드게가요, 사울의 자손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같은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 자신 조상의 어떤 실수도 기억하고 또 민족적 아픔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그 모르드게, 그 소식을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그 에스더가 그 소식을 알게 됐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다 알렸어요.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이 일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이 임무를 줍니다.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11절부터 말씀인데 왕에게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나가면 그거는 우리 법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왕에게 막 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왕에게 그냥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에스더도 12절 말씀 보니까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왕이 찾질 않았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다시 회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우리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회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유다인들은 다 죽어도 에스더는 살 수 있잖아요. 왕비인데, 왕후인데 죽겠습니까? 살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14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네가 만일 왕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런 거거든요.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결정은, 선택은 에스더가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나갈지 말지는 에스더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나갔다 나 죽으면 어떡할까? 그럼 못 나가는 거죠. 가면 그냥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의 귀를 내밀으면 사는 건데, 왕이 들고 있는 뭐 조그만 봉과 같은 어떤 왕의 어떤 표시가 하고 있는 그걸 내밀면 사는 건데, 안 내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그렇게 잠잠하고 그렇게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에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선택은 에스더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는 너 아니고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유다인들을 놓을 거고 구원할 거야. 이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부지하려고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그렇게 보실까 안 보실까,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나 자신, 저도 제 모습을 되돌아볼 때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이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투성인 존재가 저 자신입니다. 제가 뭘 구원받을 존재가 됩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봤을 때는 뭐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세요. 우리 마음을 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경외이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 다 하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에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저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른 교회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 다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선택은 에스더가 하는 겁니다. 왕께 나아갈지 말지는 에스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안 하시냐는 그 선택의 아주 중요한 기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정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모르드게 또 얘기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 그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지금 왕후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 여기 왕비의 자리에 세워준 건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소명이 우리한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앞에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16절 함께 있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지금 유다인들을 모아주시고 그 유다인들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여 밤낮 3일 먹지 않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기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금식은 뭐예요? 먹는 것을 끊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먹는 것을 끊고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의지입니다. 표현입니다. 금식기도하는 것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뭐 3일 굶는다고 죽는 건 아니겠지만 그 결단의 표현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모으고 그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금식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나도 3일 동안 그렇게 밤낮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죽을 길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살 길은 안 나가면 사는 겁니다. 괜히 나갔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지금 죽을 길을 택해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 자신도 그렇게 밤낮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에스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에스더서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든 말씀의 진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더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더를 왕비에 세웠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뤄 나가시는데 그때 에스더는 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생명을 주 앞에 맡기듯이 우리가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오늘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